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정말 감격적인 시간이었죠.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었습니다. 그 전주부터 안선홍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주일날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동 지방에 참 크진 않지만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 그리고 팀별, 셀별 찬양 축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가 되면 온 교회가 찬양이 가득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래서 교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들이 풍성해야 돼요. 늘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나누고 참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뭐 하려고 지으셨어요? 찬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 고백처럼, 말씀처럼 찬양과 기도가 넘치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한 줌으로 시작한 서울제일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참 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썼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창립기념일 즈음에 꼭 기억나고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선진들, 선배님들의 그 수고, 땀, 눈물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옥합을 깨트린 분들이 참 많으셔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다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하나, 여러분들 10,000원짜리 하나 낸 것도 다 기억합니다. 다 기록하고,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제 소망 중에 하나, 아마 우리 교회의 소망일 겁니다. 나중에 둔천동의 아름다운 성전 세계 선교센터가 세워질 때 그 추모관, 기념관, 이 메모리얼 파크가 지어질 겁니다. 거기에 다 사무총회록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자도 있고, 거기 헌신한 분들 목록들 전부 기록이 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잊어도요, 누구는 기억하시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도 잘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도 다 기록을 하고 남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빛나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충성되게, 헌신되게 오늘 말씀과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오영문 장로님, 소천하신 오영문 장로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저희 서울제일교회를 그냥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인간을 통해 하시잖아요. 인간이 재물을 갖고 젊음을 갖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헌신하고 움직이는데,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지만 그 순종한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다 주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 있다고 교회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민교회, 저는 성민교회 얘기를 전에 이제 김용태 장로님한테 몇 번 들었는데도 이게 기억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성민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교회가 막 찢어지죠, 막. 근데 그 성민교회가 모였던 곳이 오영문 장로님 자택이었어요. 그 자택을 그냥 내드린 거예요, 교회에다.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왜 등기가 넘어간 게 아니었을 테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이제
본인이 소유가 됐을 텐데 그냥 교회에 드려요. 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여러분 지금도 집이 있지만 이걸 교회에 드린다는 게 쉽지 않죠. 그걸 내드리고 오영문 장로님하고 36명의 성도들이 상가를 오장로님이 사서 그걸 다시 교회에다 헌납을 해요. 그래서 시작된 게 금호 제일교회예요. 이게 1977년 6월 12일 날 이게 기둥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사진 보니까 기둥이 되게 많더만 기둥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성장해서 1987년에 이 땅을 오장로님이 다시 교회에 헌납합니다. 이 땅.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또 이렇게 교육관을 세우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 오장로님의 이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쌓여서 이루어진 거죠. 참 그리고 이제 말없이 조용히 가셨어요. 오장로님 어떤 분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서울제일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이제 이유천 원로장로님, 김용태 원로장로님 이분들이 정말 헌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16년째 있거든요. 제 좌우에서 제가 그래서 좌청룡 500호라 그러잖아요. 이 두 분이 그리고 제 앞에서 했던 헌신들을 쭉 얘기 들었는데 대단해요. 근데 말없이 조용히 섬겨가시는 이런 모습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말없이 하지만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들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용철 장로님 그리고 명예 장로님 많은 우리 장로님들 여기 또 장로님들 앉아 계신데 참 수고와 땀과 눈물 우리 성도님들 여기 권사님들 앉아 계신데 산 증인들이 여기 계시는데 수고와 눈물 땀 기도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아름답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충성하고 오늘 말씀처럼.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건 이제 기억해야 되고 오늘 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는 기억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존경해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예요. 이게 거꾸로 이게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제 문맥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종 목적이 있지만 교회가 안정되게 해서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쓸 때 문제 때문에 썼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에요. 분쟁. 근데 이제 교회를 향한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는 교회의 문제와 어떤 사회의 문제와 내 영혼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 갈라지잖아요. 연합과 일치가 아니고 주님께 집중이 아니고 혼란스럽게 나눠지잖아요. 자꾸 혼동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근원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분쟁에 대해서 다루는데 근원적인 것에 해답을 주신다. 그렇지만 본 문맥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원어적인 본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뭐가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쟁이 있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게 탁월하고 뛰어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진짜 오래 섬겼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3년,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시간이 굉장히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애착을 갖고 키운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죠. 탁월한 교회예요. 아주 은사와 영적 능력이 파워풀하게 일어났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러면 뛰어나고 그러면 이게
참 신기한 게 인간의 본성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누구 편에 서고 누구 편에 서고, 그래서 나는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아볼로 편에, 바울 편에, 게바 편에, 나는 누구 편에, 이렇게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월한데 찢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몸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몰라요.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아볼로의 눈으로 바울을 보고 게바를 보면 뭔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바울의 눈으로 아볼로를 보고 게바를 보면 뭔가 어설프고 막, 이게 게바의 눈으로 이게 바울을 보고 아볼로를 보면 너무 소심하고 너무 뭐 안정적이고 좀 전투적이어야 되는데, 야성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자기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 게바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가 안 되고 쪼개지기 시작하니까 이 파워풀한 주님의 몸된 연합과 일체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알고 지금 이 분쟁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니네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마음이 나눠지고 혼란스럽고 뭔가 일이 자꾸 불란스럽고 집중이 안 되고, 왜 그러냐? 나눠진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어디서 나눠졌냐? 그 동기를 살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어떤 헛된 욕망 때문에 그런 게 나눠지기 시작하고, 나눠지는 곳에서 뿌연 안개처럼 염려, 근심, 걱정, 아니면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안개처럼 일어나면서 야망, 욕망, 정욕, 이런 게 안개처럼 일어나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뭔가 집중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게 있어야지 돌이키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으면서 바울이, 야, 그거 헛된 거다. 그거 지금 니네 잘못하는 거다. 우리는 물 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잘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이게 이제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니네 왜 매여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신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영문 장로님께 매여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기억을 하고 존경을 하지만 매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되게 연약합니다. 인간은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의존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하려고.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그러면 진짜 연합과 일치를 못 이뤄요. 독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진짜 연합과 일치가. 서로 의존적이 되면, 요구하고 기대가 되면 빈틈이 생기고, 빈틈이 커지고, 그 커진 것으로 보면 짜증나고 그냥 막 답답하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느 틈에 문제가 탁 생기면 그게 발화점이 돼서 그냥 막 찢어지고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괴물들이. 그렇게 되면 스스로 의존하지 말아요. 스스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부족함, 모자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신 것은 이분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저분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아무리 믿음 있고 신앙이 있고 그래도 이 사랑이 없으면 공격하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불난하게 되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해요. 꽹과리. 구원은 없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인 중에. 예?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체를 못해. 자기 그 옛 자아와 습관 따라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굉장히 힘들어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내 영혼이 힘들어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지금 처처에 온 세계가 분쟁과 전쟁과 난리에 난리 소문이 들리잖아. 이게 뭐냐 전부 잘난 거예요. 그냥 잘난 거야. 싸우고 난리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과 진짜 매여야 될 게 뭔가 우리가 뭐에 매여야 된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근데 왜 딴 데 매이냐고. 진리에 매여라. 십자가에 매여라. 예수께 매여라. 하나님께 매여라. 계속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이제 우리가 어제 읽은 거예요. 어제 읽은 건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해석은 못 했는데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22절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이런 것들 다 너희가 거기에 매이거나 의존하지 말고 그것들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어디다 매여라? 하나님께 매여라. 진리에 매여라.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사람이.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의존적으로 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한다는 게 거기로부터 서서히 독립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독립한다고 그것과 별개가 되는 게 아니고 독립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존경과 사랑을 기억하고 존경해주고 효를 다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매여 있으면 마마보이 마마걸이 되면 이게 의존적이 되면 엄마 아버지를 끝까지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독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분쟁의 원인이 뭔지 아냐? 사람에게 매여 있어서 그렇다. 니네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로부터 벗어나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독립적으로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래요. 그 맥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 욥기 8장 7절 기억하세요? 8장 7절이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으로. 근데 저는 문맥을 떠나서 이런 어떤 문장, 단어 자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의미는 알고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알고. 이게 굉장히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말씀을 좀 띄워줘 보실래요? 욥기 8장 7절. 근데 이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세 친구가 오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죄를 해요. 야, 욥,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뭐해? 회개해.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다가 왜 그런 거잖아요. 친구들도 서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위로하다가 막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훈계하고 계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짜증나고 화내잖아요. 내가 뭐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가 나를 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냐 그러면서 싸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딱 그 상황이에요. 이 세 친구가 욥이 지금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몸도 망가져 있는데 세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냐? 진펄 아닌 곳에서 갈대가 일어나겠느냐?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약간 어떤 면에서는 네가 죄인이야. 회개해. 빨리. 그래야 지금 미약한 상태지만 창대하게 될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언해주는 그런 언어 속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좋은 거는 아닌데, 근데 맥락은 좋지는 않지만 말씀 문장 자체가 너무 좋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알고 쓰자. 하지만 문장 자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걸 또 가지고 너무 타박할 필요는
없으니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의미는 알고 쓰셔라. 똑같아요. 오늘 이 문장도. 오늘 이 문장이 뭐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문장이 어떤 의미냐면 본래적인 의미가 4장 1절이 이거잖아요.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기 문맥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마땅히 우리가 누구예요? 지도자들.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분쟁의 어떤 요인이 된 바울, 게바, 아볼로 이런 지도자들. 이 우리 지도자들을 뭐로 여겨라?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이제 헬라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휘페테레스예요. 휘페테레스. 이게 뭐냐면 갤리선 옛날 그 뭐 이렇게 해적선 같은 거 보면 그 갤리선 밑바닥에 노젓는 사람 있죠. 그 노젓는 사람이 이거예요. 일꾼. 일꾼. 성경 띄워주세요. 일꾼. 그래서 저 일꾼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다? 우리는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린 일꾼일 뿐이다. 일하는 자야. 진짜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왜 이걸 자꾸 놓치냐 니네 성도들아.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 왜 일꾼에게 집중하냐. 아니 물 주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에게 왜 집중하냐. 자라나게 하는 분에게 집중해라. 그거 놓치면 니네 헷갈린다. 교회 찢어진다. 니네 마음 찢어지고 가정 찢어지고 교회 찢어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일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뭐 한 자예요? 맡은 자. 여러분 맡긴 자예요?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자다. 그러면 누가 있어요? 맡긴 자가 있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청직이다. 맡긴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니네 누구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요 얘기예요. 본질적인 의미가. 그러면서 나온 게 2절이에요.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자, 저기서 맡은 자들은 누구예요? 요 문맥에서 맡은 자들.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봐요. 1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 누구를? 우리를. 우리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 디모데, 게바, 지도자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는 맡긴 자가 계시다 그랬어요. 주인이 계시다 그랬어요. 자, 그 맡은 자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 바울, 게바, 아볼로 이런 류.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맡은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끝까지. 충성이 뭐예요? 충성. 가운데 마음, 충성충, 가운데 마음을 끝까지 정성을 다해 중심으로 정성껏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충성이잖아요. 누구를? 맡긴 자를. 맡은 자는 맡긴 자에게 끝까지 이거를 다 해야지. 니네들이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면 교회 찢어진다.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받는다. 아볼로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게 해야지. 자기에게 오게 하면 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뒤에 3절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남들이 뭐라 그러거든.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 막 당신 없이는 안 돼요. 바울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없으면 교회가 찢어져요.
별소리 다 해도, 아니면 당신은 왜 글은 뛰어난데, 이게 이제 그런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 바나바나 아볼로보다 말을 못했어요. 근데 글은 잘 썼어요. 글은 성경 13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글에는 뛰어난데 말에는 조라하다, 막 이런 별별 소리. 당신은 정식적인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성의 의심, 이런 걸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제 뛰어난 지적인 사람들이 막 힐난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 신경 안 쓴다. 나는 누구만 신경 써요?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4절 넘어가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다. 근데 바울이 참 멋있는 게,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진짜 저는 저 고백을 진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최고의 사도다, 이렇게 칭송받는 거예요. 전 저 말을 딱 듣는데, 야, 이분 진짜 멋있게 살았구나, 진짜 목숨 걸고 살았구나. 전 저 말을 못 하겠어요. 참 멋있게. 그런데도 보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뭘 다해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그건 내게 의가 되지 않는다. 나는 뭐다?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맡은 자다. 내 의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과 어떤 열심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만, 저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 다른 사람 판단, 다른 사람 뭐라 하든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저 이것도 참 마지막에 깜짝 반전.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뭘 받는다고요? 나는 오직 누구의 칭찬만을 구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한다. 할렐루야.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오영문 장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큰 일을 다 하셨는데도 그냥 말없이 조용히 가셨어요. 참 그거 보면서, 야, 이 말씀 그대로 사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멋있게 사시다 가신 분이다. 우리가 기억하자, 인정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그런 전통들이 참 잘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우천 장로님, 김용태 장로님, 그리고 우리 참 좋은 장로님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흘려보내고, 그리고 꼭 기억해드리고 기록해드리고,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끝까지 충성, 이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강동지방에서 내일부터 9박 10일간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원래 취지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어디를 성지순례 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분들을 도우려고 저희 큰 교회 몇 교회가 이렇게 힘을 써서, 원래 취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모시고 가서 이 일들을 좀 하자 해서 지난 2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와서 내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게, 강동 지방에서 어딜 갈 때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가면 지진이 나고 가면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리고 살아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고 성지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아와서 교회를 위해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뜨겁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